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혹시 놓으신 것 같네요. 등반자가 있으신데 오늘은 지금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서 네, 그죠? 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계속해서 임원분들께서 수고해서 만들어주고 계신데 주보 이렇게 3면쯤에 보시면 금주의 암송구절도 매주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십계명 설교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설교 좀 은혜가 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십계명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십계명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에서 4계명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1에서 4계명이 금주의 암송구절이에요. 세세하게 다 넣진 않았고 핵심만 요약된 이제 구절인데 아까 찬양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셀 안에서 우리 세론분들과도 우리 리더님들은 매주 리더방에 이거 암송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암송 안 하면 벌금도 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셀별로도 우리 셀장 인턴님들 주도하에 꼭 이렇게 암송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이제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이 조금 어둡네요. 어, 이분이 강의를 정말 잘하셔서 되게 유명하고요. 외부 강연을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 특별히 자주 게스트로 이제 초대가 되시는데 한 번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또 예비 직장인분들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강연입니다. 아무튼 내가 일을 잘 못하는 이유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멀티태스킹. 여러분 잘 아는 단어시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멀티 잘 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능일 겁니다. 많은 고용주가 멀티를 잘하는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인 거죠. 저는 멀티를 정말 잘 못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그렇게 조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할 때 절대 말 안 거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 실수하고 진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도 멀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세 가지의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멀티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사고를 뇌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뇌의 스위칭을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번에 인간은 한 가지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가지밖에 뇌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이걸 빠르게 스위칭하고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멀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과 같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악마라고 한대요. 사실은 내가 익숙하고 쉬워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도 다른 일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껌 씹는 거. 여러분 껌을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껌을 씹으시는 분 계세요? 나는 껌을 씹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껌 씹는 일에만 집중하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바친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껌을 씹으면서 다른 행동, 다른 동작, 다른 일들을 항상 병행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껌을 씹는다고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정교한 동작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어떻게 됩니까? 혀를 씹을 거예요. 만약에 혀를 안 씹고 껌만 기가 막히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씹을 수 있는 확률이 99%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도 껌을 안 씹을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나에게 피를 보게 만들고 나에게 많은 아픔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껌 씹는 동작을, 뭔가를 씹는 동작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숙달되었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거의 실수하지 않고 껌을 우리가 씹으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 껌을 씹는 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껌 씹는 것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면, 암기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암기력이 약 2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동작, 자꾸만 뇌가 스위칭을 반복하면서 결국에 내가 주요하게 하려고 했던 그 공부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내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해야만 하는 그 일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둘 다 놓쳐버리는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들이 아마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이미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잘 못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일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요, 일뿐만이 아니라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의 그것도 붙잡으려다가, 성경의 가치도 붙잡고 세상의 가치도 붙잡으려다가 사실은 둘 다 놓쳐버리는 우리 아닐까요? 세상의 건 잠깐 놓치고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할게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영적으로도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안식하거나 매일 일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룩, 구별한다는 건데, 그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잘라낸다, 떼어놓는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결국은 떼어놓고 쉬는 그 집중적인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8절만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인데요. 여러분, 이 4계명에서 우리가 한번 이 4계명을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지 않고 4계명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왜 지켜야 했는가? 이게 안식일의 의미와도 관련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시작. 지금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예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안식일 4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눌게요. 안식일은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오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마주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일곱째 날의 쉼에만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지나쳐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구절 말씀, 그 쉼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 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쉼이 필요한 만큼 내가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우리말로 표현해서 워라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많은 이들이 오늘날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만 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직장이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직장에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고, 애를 쓰지 않았으면서 왜 내 직장 일에 이렇게 탓하는 우리의 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워라벨을 말하기 이전에, 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공부하고 일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주신 이 안식일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 본문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안식일의 의미를. 첫 번째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말씀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자세히 보시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첫 번째 안식일의 근거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그게 안식일의 근거인데, 안식일 때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구약의 배경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도 안 쉬고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생업에만 종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돈, 물질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생업을 멀리하고 생업을 떼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날과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쉼이 필요해서 안식을 가지셨을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만물을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나도 하루만 좀 쉬자, 나 찾지 말고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7일째? 아니겠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육체적인 쉼이나 그런 게 필요하셔서 안식을 가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7일째 안식, 그 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을 위한 롤 모델로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적극적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은 히브리어로는 그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식, 사바트. 근데 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 안식이나 쉼 이런 단어로 100%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100%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사바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 이제는 쉬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모든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아담의 그 원죄 이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떤 흠도 어떤 죄도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 나도 좀 쉬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의 역사, 흠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으시지만 쉼이 필요한 우리, 다르게 말하면 한계가 있는 피조물된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이 질서를 기억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두 번째 근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5장으로 가서 다시금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안식일의 또 다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의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십계명은 더 넓은 범위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안식일의 계명과 안식일의 그 계명의 근거를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다 안 보고 먼저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5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근거를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애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습은요, 죄에 묶인 인간, 그래서
더 이상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은요, 안식을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해야 됐는데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됐어요. 애굽에 그걸 벽돌을 이렇게 조공하고 받쳐야 되는 거죠. 하루에 백성 40명당 하루에 생산해야 될 벽돌의 숫자가 무려 8만 장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벽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들에게 그 지푸라기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또 문제가 다가오냐면, 나중에는 이것도 제공해 주지 않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갖다 나르고 그 벽돌 40명당 8만 장씩 찍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무량이 완전히 2배가 되어버린 거죠. 직장인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사수인데 어느 날 사수가 일을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할 때까지 그 사수의 일을 내가 몽땅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더 이상 쉼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안식과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결국은 그래서 해방의 날이 찾아왔는데, 그 해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다가 은혜가 안 되실까 봐 참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냥 단순한 한 민족의 해방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쓸어버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모든 집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절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과 쉼의 날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어린 양,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단순한 쉼의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자기 선언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아멘. 이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도 있고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이 폐지되고 주일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식일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특별하고 구별된 시간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단순한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을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생업을 쉬는 구체적인 율법의 수많은 막 수백 가지의 그 안식일 조항을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돼요. 엘리베이터 층수를 내 손으로 누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조항들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자기들 위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단순한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날,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날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날, 그게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보낼 때마다 이제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썸을 타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빠지면 결국엔 최종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특별한 날이 하나 생기는 거죠. 목숨 걸고 그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예요? 결혼기념일이죠. 커플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날 다 까먹어도 기념일, 그 우리가 만난 날 까먹으면 진짜 온 세상의 풍파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고 특별한 날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기억만 하고, 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이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야, 기념일이니까 내가 선물 준비했어, 자, 그럼 내가 좀 오늘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 보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 날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 나에게 있어서는 너, 너에게 있어서는 나,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 관계의 문제에 있는 거죠. 결국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다른 날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게 너무 잘 안 되니까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만큼이라도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당신과 데이트하는 날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는 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일만큼은,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제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어떻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만 선택하고 집중하기도 모자란 게 주일입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내 할 거 해야지, 빨리 예배드리고 놀러 가야지, 빨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피눈물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이제는 다르게 마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조차도, 이 주일조차도 하나님 우리 멋대로 사용하고 우리 멋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나중심적인 마음들, 그런 우리의 고집적인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고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주인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한 주의 시작이니 하나님 그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날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 주일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시작만 드리고 만족하는 우리의 교만한 걸음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의 모든 주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고백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믿으십니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감사헌금 드린 분들입니다. 최선영 자매님, 최원효 형제님, 삶의 중심이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길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최현수 형제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김수환 형제님 주님의 은혜로 이사 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집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뭐 다들 잘 신앙생활 하시지만 여러분 눈 감고 들어주세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저도 안 했던 이사 감사원금을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게 정말로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더 본받아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물만 올려드리란 헌금하란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만도 감사한데 믿음과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진정한 안식 가운데 한 영혼 한 생명이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 기억하셔서 더 많이 올려드리고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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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임하시고 청소하시고 나중에 또 찬양단 모임 참석하실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